오늘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곳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얼굴빛을 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했던 죄들이 미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리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석 되신 생명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득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영광교회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이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거듭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고난 속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연약하고 무너진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고 무릎 꿇고 아버지를 찾을 때에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누구보다 저희의 어려움을 잘 아시니 상처받고 지친 저희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알고 신뢰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더라도 고난의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감하여 잠드는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의 습관으로 저희 삶이 은혜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순종하며 타협하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항상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며 온전한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광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싱가포르의 타지에서 하는 쉽지 않은 믿음 생활에 든든한 동행자로 이인한 이진희 목사님 그리고 박성환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영광교회의 부흥이 세 분의 리더십으로 실천될 것이라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인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중단단이 준비한 찬양을 들으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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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feel like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they sing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like we're dancing now.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들어준 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물 속에 담겨진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것 바라보며 허송세월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비드로 인해 제한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르던 분들이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그 힘으로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하세요. 최근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여러분 주먹 인사 대신에는 가벼운 목례나 손을 흔들어 인사해 주시면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청년 집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림절 이사야 로마서 1차 원정대 오디오 파일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영광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고 목장을 통해서도 전달하도록 하겠으니 이번 한 주간 잘 들으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원정대 22명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2차 원정대에 2명이 급하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신청해 주셔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원금으로 모아진 금액이 2,528불인데 교회 재정을 조금 더 보태서 3,000불을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협의회에 전달했고 재정이 필요한 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12개의 한인 교회들이 모두 다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12월 12일 주일 3시에 18세 이상의 입교인분들의 공동회의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보고자료 작성하셔서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12월 20일 성탄절 예배시 진행되는데 대사자 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장성수 성도님 가정을 환영하며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브리엘 김미란 성도님이 지난 금요일에 예쁜 따님을 출산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산모가 잘 회복되어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경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정길 일선인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이 담긴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절기로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은 과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의미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해를 1월 1일에 시작하지만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4번의 주일을 지나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매주 촛불을 하나씩 추가해서 밝히게 됩니다. 촛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망, 회개, 사랑,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바로 소망의 의미가 담겨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져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오래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분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시대도 비슷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다시 평온케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고 늘 달랐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의 속박 기간은 무려 40년이나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등장했던 어떤 시대보다도 긴 시간의 속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언급되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그렇게 시대적으로 오랜 절망과 탄식의 시간 후에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기록합니다.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에게 20년 동안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록합니다.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 왕에게 18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을 때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다는 이 사사기 13장 1절의 고백 뒤에는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앞선 부분에서는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표현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개할 마음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에는요, 회개라도 해서 소망이 보였는데 이제는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실 계획을 선포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었던 그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가셨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는 데에만 40년,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또 40년,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버리면 정작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빈틈없는 계획 속에서 정확한 때를 맞춰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지금 무려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여전히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나시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려진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법이 존재했기 때문에요.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텐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니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금지할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나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히 나와요. 제사장들은요,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만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지만 나시린은요, 어떤 때에도 포도의 수산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때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나시린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시린은요, 대제사장이 위임식 때 드렸던 것 같은 수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며 가르쳤지만 나시린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 생활하지 갔지만 나시린은 제사장에게 오히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즉 헌신의 강도는 큰 반면 권리는 약했어요. 더욱이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특이하게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당시 스스로 나시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뜻이 어떤 거냐면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딱 떠오르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매우 절제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도록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별시켰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숨겨진 동기였어요.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거룩한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북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도 죄에 의해서 무너져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온전히 구별된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별된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의 길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구별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막연하게 보이기만 했던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소년원을 다니며 또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들에게 또 부모도 없이 자라나 가출팸으로 묶여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행당하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이효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다. 저는 처음에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곧 이어서 일침이 있었습니다. 소년원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 거칠어 보이던 아이들이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들을 사랑해 준다거나 섬겨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청년들은 그 말을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자라나서 이제는 그 말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가슴 떨림도 없고 감동도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다시금 깊이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별시킬 수 있는 온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노아의 남편 즉 삼손의 어머니가 된 사람은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그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어요. 자신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이가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그 아이를 나신으로 구별하여 키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그녀의 남편인 마노아에게로 가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일은 주변에 알리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존 스토트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의식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대중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인쇄물, 테이프, 또 녹음기와 오디오,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복음을 흠뻑 적시고 싶어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옳다.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복잡한 전자기계 장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아주 간단하다. 조직화된 것도 아니고 전산화된 것도 아니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소문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에 흥분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거 아세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것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바라는 덕목들이에요. 그런데 시작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그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나온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존재했던 신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자녀를 나신일처럼 키우려면 그 부모의 삶도 어떠했겠습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통하여 이상한 일을 듣게 된 마노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주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그런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인데 그 특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노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일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요, 마리아는 정원은 했지만 요셉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돼요. 마리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일이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지만 아직 요셉에게는 그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일을 알고는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의 은혜로 가정은 시작도 전에 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을 깨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길이니 믿음으로 취하여 걸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여에서 지배받던 이스라엘의 주권을 언제 회복하게 되냐고 묻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실 날이 언제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후에 10일이 지나서 사모하며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은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자신들의 삶을 구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 해결보다 영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인 것입니다. 영적인 구별됨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자원함으로 조정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주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들으며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변화와 성장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